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가르침을 듣는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안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이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맥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조금 관계가 없는 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말은 불가항적 은혜, 전적 은혜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우리의 윤리, 도덕 이런 것은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그럼 네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선한 일을 거둔다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이게 좀 달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그저 우리가 표현하면은 하나는 구원 문제예요. 하나는 축복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좀 잘 살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물론 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아주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한평생 악한 일을 했고 한평생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갑니다. 구받았어요. 그의 일평생 산 생활을 보아서는 절대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잊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충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생활도 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물질 생활, 우리 가정 생활, 우리 인격 생활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는 상당하게 심대로 거두게 하시는 율법이기보다는 이것도 은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선하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주 사이가 틀려서 나빠졌어요.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이제 선물을 좀 무슨 좋은 말을 하고 선생님은 훌륭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오히려 더 역겨워져요. 그게 뭘 말하는 거 아니? 한 번 악한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의 선하려고 하는 마음도 악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할까요? 자, 도둑질에다가 선한 일 하면 괜찮아.
부잣집에 거 좀 많이 갖다가 그 못된 집일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거 좀 훔쳐다 불쌍한 사람들 갖다 주면 될까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악한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축복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해요. 더 변변치도 않은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내가 복을 받아요. 이것도 율법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선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축복, 그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요. 그냥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받는 건 행함으로 복받고 이렇게 딱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변치 못한 선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가지는 의미, 이것이 가지는 축복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선행하면은 일단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때는 조금 높여서 친구 사이, 수평관계로 우리가 서로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선행에 지금 절정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윗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해서. 그건 잊어버려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그렇고 선생님에게 잘해야 되는 거. 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미안하지만 목사님께 잘해야 돼요. 그것도 선행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선행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거는 관계없고 고아원 돌아보시고 양로원 도와주고 병원에 가서 수고하고 이것만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또 있어요. 끝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만 돌아가면서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좀 가까운 믿는 사람에게 잘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구역에 어려운 일 당한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그거 돌아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믿는 사람 먼저. 그리고 먼저 하라 그랬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안 하면 되겠어요? 남의 식구에게도 하는데 우리 식구에게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런 걸 우리 가만히 보니까 뭐 선한 일 한다고 봉사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자기 형제는 안 도와줘요. 못 되세요. 아주 가까운 형제를 아주 못되게 만들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말이에요. 그 형이 그거 됐어요? 그거? 그 동생이 그거 된 거예요? 이거 가장 갖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잊어버리고 멀리 가서 좋은 일 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분에게 먼저 하고 믿는 사람에게 먼저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들에게 먼저 하고 다음에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특별히 함께 나누라 하는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 받는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또 여러분을 가르친 스승, 선생님에게 잘해야지요. 윗사람에게. 우리 수평관계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수직 관계를 잘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타임즈에서 읽은 그 논문은 제가 초중고 젊었을 때 읽은 것을 기억이 오래 나는 것 같아요. How to teach your parents. 그런 아주 좋은 논문을 읽은 것이 늘 기억이 나요. 부모도 가르쳐야 돼요. 세대가 변했으니까 부모가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니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욕을 먹어가면서도 가르쳐서 바른 일을 하도록 해서 높은 존경을 받는 어른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자녀의 도지. 주책이야, 노망이야, 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좋은 일을 하되 윗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윗사람한테는 고런히 좀 어떻게 좀 삐딱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윗사람, 나보다 모든 면에서 위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잘해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떤 때 이런들에게 잘하는 걸 마치 아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비굴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학생으로 말하면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교회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나보다 믿음의 선배가도 여러모로 내가 그로부터 배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면 그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지만 있는 얘기로 한마디 할게요. 이건 제가 하도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저희 옛날에 시골에는 뭐 없잖아요. 막 없으니까 참외가 하나 있던가 혹은 무슨 오이를 딴다든가 감자를 캔다든가 그럼 쓸만한 거 좀 큰 거 좀 좋은 거 나오면은요 또 혹은 무슨 어떤 때 뭐 두부를 한다든가 혹은 무슨 빈대떡을 만든다든가 했다 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걸 가지고 목사님 댁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일이요.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에 식구가 없어요. 제가 제일 막내니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 어른들밖에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래요. 제가 들어가면 아무 혼자 계세요. 방 안에.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어디 갔었어요? 목사님한테 갔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어머니가 나를 목사님 위하는 것 절반만 위해주면 연령은 세운다 내가 그러더라고요. 연령은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늘 그런 말씀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조금 좀 불편한가 봐요.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교역자 위하는 거 대단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위했기 때문에 제가 소망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저만큼 높은 대접을 받는 목사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왜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심어놓고 내가 따먹누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기 이거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름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거죠. 예? 당신들 복 받으라고 나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역자에게 잘하세요. 생각이라도 말이라도 행동에 아주 조심하세요. 저는 수없이 보았어요. 여자의 마음을 슬프게 한 사람들 그 뒤에 아주 비참하게 돼요.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그 40년 동안의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역자하고 충돌하지 마세요. 교역자에게 대한 험담할 생각하지 마세요. 꿈에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자손만대에 해로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해요. 좋은 말, 좋은 뜻, 좋은 일,
좋은 음식, 좋은 거, 뭐든지 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복받는 비결로 말씀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에서 칼빈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옛날에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사자는 호화롭게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제대로 대접하는 법이 없다. 하늘의 보화를 주어서 자유케 해주는 귀한 종들에게 썩어질 물질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 옛날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느냐, 이렇게 그런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 지금 미국에 가면 로스앤젤레스에 거기에 파사디나라는 곳에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 늘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아세아권의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 가운데 은퇴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몇 차례 갑니다. 혹은 만두 같은 거, 제가 좀 중국 만두 같은 거 사가지고 한 번씩 가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네. 아들도 1년에 한 번 안 오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구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 한국에 와서 선교사 하시던 분들, 거기가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1년에 몇 차례씩 갔어요. 그 유래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한국에 나왔던 선교사들, 중봤던 선교사들이 은퇴한 다음에 뉴욕 만하탄에 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집도 정해놓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던 중에 뉴욕 센트럴 파크 그 공원에 겨울에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얼어 죽게 됐는데 웬 중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당신 누구? 난 아무개입니다. 당신은 집이 없어? 이거 나이 많은 사람이 제가 그저 집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 중국 갔다 왔습니다. 나이 많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한 100명 있습니다. 그래요? 이 중국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 고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몽땅 내서 그 옛날에 100년 전입니다. 그때 100만 불을 냈어요. 이걸 내고 이 파사디나에다가 거기다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라고 하는 양로원을 만든 거예요. 넓은 들로 살아.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개인 집처럼 되어 있고요. 두 내외간이 살다가 한 내외가 한 분이 주연.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또 그 다음 집에 가면 병원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서 끝 거예요. 그런 좋은 성직, 그건 꼭 아세아권입니다. 아세아권에서 선교하다 온 선교사들의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라고 하는 그런 안이 있어요.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바위에 이렇게 지금 같은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고요. 이 통상적 의미로서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만 아니요, 정신만 아니요, 모든 것을 가르쳐. 또 함께 하라는 것은 이거 코이노니예요. 펠로십, 서로 사귀도록 외롭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한 이건 쌍무적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기만 하도 안 되고 주기만 하도 안 되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맥락에서 연결해 보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선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고 거둔다는 이치는 좋은 일하고 선일하는 것. 그 윗사람에게, 스승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혹은 불쌍한 사람들이 선한 일하는 것, 이건 농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는 이치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데 있어요. 틀림없이 거두고 또 하나는 시차가 있어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거거든요. 당장 거두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흔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또 하나는 얼마간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자기들은 이미 심은 바를 거두어가며 사는 거예요. 한평생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어제 심은 거 오늘 거두고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고 알아서 하세요. 뭘 심어야 뭘 거두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지요.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지요. 궁휼하심을 심으면 그를 거두지요. 관용을 심으면 관용을 거두지요.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거두고 계속 심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말씀이요. 그러면 심는 것은 자유요. 거두는 것은 심판이요. 선한 일일 때는 보상이고 악한 일일 때는 심판으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요. 사람은 그래서 50이 넘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지라 그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 혹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을 심었기 때문에 고독을 거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오후에 여러분도 혹 보신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한 신대 교수께서 나와서 아이ヌ시대의 주부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이거 지금 직장 떨어진 IMF 때 직장 없어진 남편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죠. 말 조심하라 그래요. 말 한마디 딱 잘못함으로써 남편 죽는다. 처음에 직장 진 다음에는 2달 동안은 다 누구나 꽤 견딘대요. 그 2달 후가 문제래요. 2달 후 가서 입을 딱 다물고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절대 말을 안 한대요. 그 사람은 앞으로 2달 만에 죽을 사람이래요. 그 순간에 부인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대요. 이 세 마디가 살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사노? 이젠 죽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밥이 나오나 뭐에 나오나 무슨 일을 해봐야지 소리 지르. 누군 그 생각 안 하나? 없어 못하지.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난감하고만 하고 부인이 먼저 낙심하면은요 남편은 나가서 죽고만 돼요. 이제는 남편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당신들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죠. 얼마나 참 중요한 겁니까? 이게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편 죽은 다음에 과부되고 나서 어이구 해봐야 소용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 그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끔 보면 그런 아이들 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출했을 때 답답하니까 보통 때는 뭐 이래저래 체면 차리고 안탄하지만은 정 급하면은 목사님한테 와요. 와서 내 아이가 집을 나가는데 너도 가면 좋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답답해서. 그러면 저는
꼭 한마디 물어봅니다. 언제나 물어봤어요, 제가. 혹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인의 입에서 차라리 공부도 못하고 새길 바에는 집을 나가라. 그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 한수 뒀어요. 나가 죽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소원 성취군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아, 정말이네요. 내가 그런 말을 했네요. 했어요, 분명히. 안 할 집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니까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심은 대로 거둔 거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낙심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예? 심은 대로 둔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정확하게 거두게 한다는 거죠.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코를 높이 들고 웃는다는 뜻이에요. 아, 문제 없어. 내가 악한 일 해도 다 잘 될 거고, 걱정 없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보냐, 아니요. 하나님은 없이 여기지 마세요. 틀림없이 거둡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에 있는 분들 가운데,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요. 그분들 가운데서 이런 말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지만 노인들이 죽는 걸 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론을 섬겼더니 이 나라가 망했다고. 꼭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또 하나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흉년을 주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리 들었는데 이제서 생각해 보니 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탈북자들이 합니다. 이걸 알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내가 심고 꼭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심고 자녀가 거둡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3, 4대까지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지겠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가 하면 축복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은 역시 좋은 하나님이에요. 잘한 일은 수천 대까지. 못한 일은 3, 4대까지. 어쨌든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잘해 내 후손들 잘 살게 해야죠. 그들에게 복이 물려지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죄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심는다는 말은 말한다는 얘기요, 듣는다는 얘기요, 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일본 후쿠오카에 갔을 때 그때 텔레비에서 봅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텔레비 계속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자, 23살 난 청년이 말입니다. 예?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만, 여자아이만 골라서 4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6개월 격으로 차례차례 죽였어요. 4아이를. 아주 또 그거를 너무 끔찍해요. 이걸 토막을 내가지고 소포로 본집에다 붙여주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가지고 온 일본이 1년 동안 쭉 뒤집혔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잡을 수가 없어요. 1년 후에 체포됐는데, 이 체포됐을 때 제가 마침 후쿠오카를 일본에 갔었거든요. 그 텔레비에 계속 나오는 걸 며칠 동안 보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방에요. 잠깐 비디오 테이프가 8,000개가 있더래요. 얘는 자폐증 환자로서 집에서 이것만 본 거예요. 하루 종일 밤을 새며 비디오만 본 거예요. 그게 전부 살인극이에요. 잔인한 거. 이것만 보다가 거기서 이런 무서운 사람이 돼서요. 그 마음에 나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나쁜 것을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좋은 음악도 들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보세요.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썩질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걸 심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성령을, 신령한 것, 은혜로운 것, 축복된 것, 그것을 심고 또 내게 심고 자녀들에게 심고 계속 심어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피치 아니하면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조그마한 선행도 반드시 거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라고 하는 곳에 그게 막 비가 오고 있는 때 악수처럼 쏟아지는 때 어느 가구점의 점원들이 손님도 없고 하니까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잠깐 밖을 보니까 그 가게 문 앞에 웬 할머니가 하나 서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비를 거기서 건너라고 그 추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 하나가 나가서 할머니 그 추위에 떨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어차피 비가 좀 심하니까 조금 거친 다음에 가십시오.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차도 대접하고 위로했다가 조금 비가 멎은 다음에 가십시오. 보내드렸다. 갈 때 이 가게 명함 하나 주게나 명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 사람이 왔는데요. 그 할머니가 누군가 하니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큰 저택의 가구, 그리고 그 관계회사에 있는 모든 사무실에 있는 가구를 전부 이 집에서 가져가라. 와서 많은 주문을 했다잖아요. 차 한 잔 심고 많이 거두었어요. 언제나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친절하게 사랑을 심어보세요. 선한 일을 심어나가고 나면 계속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고 내 후손이 거두고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치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때 이르면 거두리라.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가며 열심히 심으세요. 열심히 선한 일 하세요. 이것이 선한 하는 것도 축복이요. 선한 일 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